할렐루야. 11월 29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갈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갈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 사후의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은 스스로 자신은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실제로는 왕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기드온의 삶을 왕관이 없는 왕처럼 살은 인물이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는 왕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고요. 그가 낳은 자식은 무려 아들만 72명, 72명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9장 1절에서는 반전의 장면이 나옵니다.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다른 70명의 형제를 죽입니다. 오직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살아남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비멜렉을 무엇이라 칭하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여룻바알이란 무엇입니까? 바알과 싸운 자입니다. 바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 풍요, 풍성함, 성공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 야망을 그런 세상적인 야망과 싸워야 될 자 기드온이 철저히 야망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망의 사람인 여룻바알의 아들이 그야말로 권력의 야욕에 휩싸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로만 보았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슴 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다른 70명의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살아남는데요. 이 요담은 그리심 산에 올라가 한 가지 우화를 들려줍니다. 저도 아직 이스라엘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성경의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이 산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외치면 그 소리가 밑으로 잘 전달된다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이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기 위함도 있지만 쉽게 산맥을 타고 도망가기 위함도 있다라고 합니다. 요담은 산에서 한 가지 우화를 들려주는데요.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나무들이 나무들의 왕을 삼고자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나무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존귀하다라고 평가받는, 정말 귀한 나무다라고 평가받는 갈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모든 이야기를 하면 길기 때문에 이 갈람나무의 이야기까지만 9절까지만 이제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갈람나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왕이 되는 것은 그저 우쭐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고백입니다. 포도나무도 그런 고백을 하고요. 무화과나무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가시나무만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담은 그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가시나무가 바로 자신의 모든 형제이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인 아비멜렉이라고 소리칩니다. 이 사건은 입으로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의 허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수많은 아들들은 같은 형제인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정치적 야망가였던, 권력의 야망가였던 아비멜렉마저 죽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아버지와 달리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요담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허망할 뿐입니다. 11일 넘게 붉은 꽃도 없고 10년을 넘게 가는 권력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화무심의로 건불 10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죽기 전 유언으로 자신의 손을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라 합니다.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을 후대가 알라는 것입니다. 주제를 모르는 가시나무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불행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기처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을 돕기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아십니다. 이미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에덴 동산을 거닐며 누리고 그 행복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것을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남들과 싸우고 다투고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부하게 하셔서 교만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가난하게 하셔서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아비멜렉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이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요와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던 아비멜렉처럼 살지 않고 오직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